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우리 더욱 경건한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묵상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갑시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6장 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니, 여기에 악하고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자꾸 악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이란 말은 자기 쾌락을 추구해서 자기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원하는 그런 자기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 시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악한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사오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유명한 학자로서 모 대학의 교수가 또는 원로 목사라는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범죄를 하였으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그렇게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시행착오의 실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기의 눈과 지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척 실험해보고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겠다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사탄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자기가 한번 딱 먹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되시는 분들이 왜 선고 기일을 빨리 선고를 안 하는지, 변론을 종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은 법과 원칙을 떠나서 군중들의 그 심리에 의중에 있기 때문에 선뜻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그 의중을 생각하고 선고하기가 두려운 모양이에요. 이랬던 저랬던 저들의 선고 기일을 지연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악한 자의 편에 들 것인지 선한 자의 편에 설 것인지, 법관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 103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보고 믿으려는 행위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이들이 그러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한 것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표적을 다 보여줘도 안 믿었으니 앞으로 한 표적이 남았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앞에 12장 39절에서 40절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말씀으로서 거기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저 악랄한 악한 로마 제국의 불의한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편에 피 흘리고 운명하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언젠가는 밝혀지고 세상법으로 안 되면 그 위에 상위법인 하나님 법으로 저들을 다 판결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시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아둔한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부활하시는 그것이 최후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표적들을 다 못 믿겠으니 앞으로 이 표적을 보고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기에 이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이신 이적과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충분히 믿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른바 요나의 표적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역과 불신에 대해서 심히 분개하시고 그들을 주목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토록 자기 아집으로 대적하는 그들이라도 불쌍히 여겨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본 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잘못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군중들의 심리를 인용해서 판결하면 그 결과가 여러분 한치 앞도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은 저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잘못된 교훈이 속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를 해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방금 악한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악한 사상에 제자들이 무의식 중에 감염될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제자들의 신앙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생각은 종교적인 위선과 허구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 그들을 보는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관념은 우리와는 달리 굉장한 존경의 대상으로 유대 사회에 지도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지닌 정치적인 권력계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사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 곧 인간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는 이른바 종교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잘 지킨 자기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의를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그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만과 편견에 빠져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헌법재판소에 법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적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간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들어서 슬쩍 공감이 가는 게 참 그렇다. 여태까지 들어 이적을 보기는 봤지만 딱 부러지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모종의 그런 표정을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전염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믿음도 아주 순수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아주 순수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도외시하고 항상 종교적인 체험에 심취해 있으면서 그냥 표정이나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표적을 요구하는 강도가 증대되어가지고 더욱 쇼킹한 것을 보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떨리는 진동 정도로 만족하던 사람도 나중에 가면 하늘에 닿도록 펄쩍펄쩍 뛰어도 직성이 안 풀려서 다음에는 죽었다 깨어나는 입실의 경지로 몰입해 들어가려고 야단 법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 자기 최면일 뿐 아무것도 아닌 허위에 불과하고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신비적인 그 체험이나 초인적인 경험들이 다 속임수에 바탕을 두고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소위 신학적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꾸 초자연적인 것에 기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신비적인 감각 위주로 나가면 나중에는 악령들에 회유돼가지고 한정없이 가더라도 도저히 만족이 없어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사이비 종교로 빠져들어가요. 마귀의 소굴로.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꾸 진리에 대한 오묘한 것,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결같이 믿고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면 적절한
체험도 주시지만은 그냥 체험만 추구하면서 따라다니면 사탄에 의해서 주어진 마귀 체험을 하게 돼.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산에 가서 한 번씩 마구 두드리고 거기서 재충전시켜 와야 만족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컬컬하면 또 산에 갔다가 와야 지성이 풀리는 것이, 사실 사람이 그런 광적인 분위기 그런 속에서 박수를 재촉 쳐다보면은 계속 쳐다보면은요 거꾸로 돌면서 회개망측한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리교와 같은 사교 집단에도 주문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최면술에 의해서 심령 집중에 의한 그런 물체 이동이 나타나고, 또한 전문적인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더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신비주의 방향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경건하고 종교적인 수양이 대단한 사람들로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분별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여과 없이 들을 경우에는 이들의 악한 말에 오염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누룩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따라 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 체험을 따라 가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리키는 누룩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보면 넣을 때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을 넣었어도 나중에 발효가 일어나면 전체를 완전히 부풀리게 하는 그런 위력을 지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사상에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푹 썩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누룩은 어디에요? 술 담그는 데겠죠. 막걸리. 자, 5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갈 때 무엇을 갖고 가지 말라고 주의하였냐 하면, 거기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전대는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하고, 주머니는 떡주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하려 갈 때 돈도 갖고 가지 말고 떡주머니도 갖고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면은 일꾼이 일할 때 얼마든지 먹을 것 이런 거 새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신다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교육이나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떡도 들어 가지고 다니셨던 것을 볼 때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건 또 알 수가 있어요. 이때도 역시 제자들이 떡을 아마 깜빡 잊고 안 가지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룩을 준비하라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은 즉각 그것을 떡과 관련해 지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관련된 말을 들으면 정광석과 같이 연상작용이 빨리 일어나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누룩 운운하시니까 제자들은 떡이 즉시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읽고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자기 여건과 현재의 그 자기 생각의 말씀을 자꾸 연관시켜서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 자기를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 중심의 각도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먼저 찾는 적용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여기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찾는 본문 해석을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게 되는 기본적인 해석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신의 편견과 관련시켜서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된 해석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의 사사로운 그런 생각에 집착해서 들을 때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나 이런 오해의 원인이 돼서 반감을 갖게 돼요. 저도 처음에 누산동에서 서울 중앙청 옆에 누산동 살 때 첫 걸을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처음으로 가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는데 저 가문이 사거리에 있는 서서문에 세문안 교회 강신면 목사님이 심부하실 때 가셨는데 갔더니 저기 뭐 지인이라고 그래서 영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지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 중심에서 전달된 것인데 자신에게 그렇게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 7년의 의도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요. 본인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본문에 충실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편견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문제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 본문을 소홀히 하고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본문과 일치하지 않은 적용부터 먼저 시도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적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도 본문에서는 충실히 다르지 않고 단번에 그냥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길 간혹 있어요. 교인들이요 헌금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그 헌금을 두고 집중 공작을 심사로 아예 책망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밑에서 연쇄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 주님 말씀을 받는 각도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자성찰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고 회개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날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민을 의식하지 마시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 법관들의 심령을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